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 강해를 제가 비교적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제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여기 27절 후반부에 나오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시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시간이 사실은 마지막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교주가 마치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을 미혹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게 하는 그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유난히 반복되는 어떤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죠?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이 거하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24절에도 보니까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여기 27절에도 거하나니 거하라. 28절에 또 거하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비결은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24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뭐죠?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이기려면 예수님의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부터 들은 것에 뭐하라 그랬어요? 거하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 그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중심이 된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자, 부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걸 뭘 말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여러분 귀에 닳도록 전했던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결론 삼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얘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 하는지를 이 두 가지 십자가 복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내가 누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고 뭐 공간적인 이동 같은 개념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가 자꾸 죽었다 그러는데 죽었다라는 게 지금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데.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는 게 뭐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다 죄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영적인 형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너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야.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늘 내가 죄를 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완전히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어려우니까 세례를 우리가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볼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를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 태호는 1살 때 저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이제 입교식을 따로 하게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모였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머리 위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이 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사실은 장례식이에요. 우리는 저희 교회는 감리교이기 때문에 감리교 전통, 장로교도 거의 마찬가지죠. 머리 위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머리 위에 이제 물을 뿌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저기 침례교나 그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 몸이 이제 욕조에 풍덩 잠기죠. 그러나 형식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세례나 침례나 바로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여기 다 죽은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세례를 다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죽었어요. 자, 물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 그러면 계속 두면 큰일 나잖아요. 끄집어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갈 때가 죽음이라면 이제 물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의미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때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인용해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정말 죽었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옛 자아가 종로를 타던 그 정욕, 그 탐심이 이제 죽었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를, 근데 목사님 죽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이미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죄를 아예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내가 죄를 짓고 또 슬픔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고 미움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기를 로마서 6장 4절에 아까 장사되었나니, 이미 죽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또 죽어야지, 아유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죽었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살고, 교회 오면 죽었던 것 같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살아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거는 성경의 진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나의 죽음은 임한 거예요. 또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제가 자꾸 죄를 져요? 또 음란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거짓말하고 게으름에 빠지고, 그죠? 왜 이런 거죠? 여러분,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또 다른 한 번 죽었다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짓나?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 말은 내 존재,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에요. 설령 내가 죄에 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어떤 종이 됐다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는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를 이제는 지배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는 것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있는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다시는 죄를 안 짓나?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육성이 우리가 벗어지기 전까지는 죄에 대한 유혹은 끊임없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 죄에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죄를 내가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나 봐, 그렇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또 죄에 내 몸과 마음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는 죄를 짓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 이겨지죠? 죄가 더러운 것이라고 아는 것을 내가 진짜로 내가 결론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죄송해요, 똥을 보면 똥을 피합니다. 왜 그렇죠? 더러운 것을 아니까. 여러분이 죄가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죄는 더러운 거야. 죄는 나를 무너뜨리는 거야.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인 사람은요 이제 죄 짓기가 싫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어려우냐, 죄 안 짓는 게 어려우냐, 이 논쟁이 없어져요. 내 죄에 대하여 죽는 사람은요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죄 안 짓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목사님처럼 살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근데 아니에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죄 짓는 게 싫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적그리스도가 건들지 못해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어떤 이단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도 이미 내 육신은, 내 과거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마준처럼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부고장 돌리고 사셔도 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첫 번째, 이 복음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전해진 이 복음 안에 거하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자, 두 번째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자,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면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과거라 그랬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지금이에요. Right now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뭘 말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거를 진짜 믿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면 좋겠다. 목사님은 맨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진리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세례로도 받으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하나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평생의 노래와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이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의식이 돼요. 내가 뭘 말하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선택 상황에 늘 자꾸 예수님이 신경 쓰여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랑 저하고 같이 있을 때랑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아무래도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아니, 목사님이 아니어도 좋아요. 누구라도 옆에 같이 있으면 항상 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지나가지 말고 매 순간에 그거를 의식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예수님 앞에 이런 말 못하지. 행동을 할 때,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 못하지. 항상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신경 쓰여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냥 여러분이 한 번 듣고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매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요.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육성으로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체험을 합니다. 왜 그 근거가 있냐면,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볼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맞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기울여야 되냐면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이 사모함이 있으면 들려요. 여러분의 마음에 번개같이 깨달아지는 음성이 들려요. 내가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내가 아무것도 무능력하고 너무너무 내 자신이 비참하고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은 기도하자. 지금은 말씀 앞에 서자. 지금은 나와 함께 교제하자. 여러분이 밤에 나가셔서 조깅을 하시거나 또 산책을 나가실 때도 혼자 가실 때 내가 예수님의 손잡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은 늘 이렇게 꽉 쥐고 다녔대요, 손을. 목사님 왜 그렇게 불편하게 다니세요? 나 지금 예수님의 손잡고 가는 거야. 매 순간에 그렇게 힘을 꽉 쥐고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춤을 출 듯이 기쁨이 됩니다. 맞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지.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그렇죠? 막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그저 예수님은 나 힘들면 나 도와주고, 나 돈 없으면 돈 주시고, 나 아프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은 늘 나를 위해 도와주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하지, 나 혼자 있을 때는 주님 나 좀 내버려둬요. 나도 좀 내 시간 좀 갈게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그 서비스하는 그 종업원이 이건 손님 취급도 안 해요. 물도 안 갖다 주고 먹든지 말든지. 그래도 우리가 기분 나쁘죠. 손님 대접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손님처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죠. 예수님 오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루 종일도록 예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주일에 교회 올 때 겨우 한 번,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생각 그때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부담스러워,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장소, 어떤 일, 그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될까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목사님도 오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왜 예수님 지금 좀 밖에 계세요 이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 자리는 10중 8구는 죄 짓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간, 장소, 만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지금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는 것, 그 말을 안 하는 것, 그 자리에 안 가는 것,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시냐 말입니다.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사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손님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결코 부담스럽거나 답답한 사람 아니에요.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내 죄의 본성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본성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27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 이렇게 나오죠. 이 기름 부음이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께 받은 바, 주님이 보내주신 기름 부음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배움의 시간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당시에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신비한 지식을 배워야 된다. 요즘 뭐 신천지나 이단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뭐 예수님 뭐 비유를 풀어주고, 그래서 신비한 지식을 알고 어떤 숫자에 들어야 구원을 받고,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그런 영적 지식을 얻어야만 그 구원을 이룰 거라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지금 뭘 말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 보내주신 기름 부으심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순종 하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 중에 더 배우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일까, 어떤 주제로 우리 교우들을 양육할까 늘 제 안에 고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뭐 어떤 신학교나 어떤 뭐 타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몇 단계 이런 거를 내가 다 배우지 못했다고 내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 못 배웠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죠? 이미 들은 말씀, 내가 읽고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을 읽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기도 중에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과 사는 거구나. 예수님 안에 사는 거구나.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가 절대로 건들지 못한다고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주 안에 거하는 자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읽고 기도하겠는데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영광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이 사람이 주의 다시 오심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요한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성찬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꼭 기도하세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내가 성찬을 받으면서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불순종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주님 앞에 결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